올해 상반기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우리를 가장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은 저 인천의 검단 신도시에서요, 막 건축 중이던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건축 중이니 천만 다행이지, 요즘은 지하 주차장을 먼저 이렇게 터를 잡고 그 위에다 건물을 세우잖아요. 이게 사람이 입주해서 살다가 저렇게 무너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 그 삼풍백화점, 그때보다 몇 배나 더 큰 엄청난 큰 사고가 될 뻔했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무너진 것은 뭐 경제적 손실은 있을지라도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는데, 국민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요, 이 아파트가 어떤 중소건설사가 지은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사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고가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이번에 울산 동구에도 자이 아파트 입주했나 모르겠네요. 자이 아파트 이렇게 건축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를 보고 많은 사람이 자이 아파트가 그래서 비쌌구나, 치킨도 일반보다 순살이 더 비싼 것처럼 뼈가 없어서 비쌌구나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해당 브랜드 아파트가 얻게 된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요, 하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하자이, 기둥에 철근이 없다 해서 순살자이,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해서 살아남자이, 무슨 아파트가 중국산이냐 해서 메이드 인 자이나, 아파트 좀 똑바로 지으라 해서 자이자이 자식아까지 여러 별명이 생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입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크겠죠. 붕괴된 단지야 그냥 다 짓고 새로 지으면 되니까 차라리 다행인데, 지금 전국에 이 자이 아파트가 뭐 80몇 개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완공돼서 들어간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울산도 지금 완공은 다 된 것 같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쪽으로 이사 가신 분이 아직 저한테 이사 신방 들어온 게 없어서 참 다행인데, 거기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브랜드에서 지은 아파트니, 아니 이거를 뭐 열어서 뼈가 있나 없나를 볼 수도 없고, 볼 수 있다고 해도 주민들이 그 보게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요즘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안전을 위해서는 철근을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확인해서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으면 그럼 집값 떨어진다고 또 주민들이 결사반대해요. 그러니 살면서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너무나 불안해요. 이 검단 신도시의 이 자이 아파트가 무너진 이유가 철근의 60%가 없었다고 해요. 검사를 해보니까 10개를 넣어야 되는데 4개밖에 안 넣었다는 거예요. 철근은 어떻게 안 무너지고 버티겠어요? 그러니 살고 있는 사람들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서 두려운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꼭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부르짖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고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밤이 새도록 통곡하며 한다는 말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돌아가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래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해서 불안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 자신들이 그렸던 장밋빛 미래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비어있는 땅이거나 혹은 누가 살고 있어도 손쉽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니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자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은혜로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는 희망에 차 있었겠죠. 이제 우리도 거주할 땅이 생긴다, 우리도 농사지을 땅이 생긴다, 우리도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미래가 불투명해진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게 되어버리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저들이 저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 칼에 죽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저자들은 다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 아니냐, 그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알 수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죠. 또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텐데 그 문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로부터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따라하자면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로부터 샘솟는다. 정말 그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만약에 결말을 미리 알았다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알았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월드컵에서 2경기 끝나고 나서 16강에 올라갈 전망이 굉장히 어두웠잖아요. 1무 1패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 생각했는데 마지막 상대가 또 세계 최강 공 제일 잘 차는 나라 중에 하나인 포르투갈,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이었어요. 그때 그 경기를 앞둔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나 국민들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경기 재방송으로 보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우리가 이긴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봐도 질 확률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호날두한테 해트트릭이라도 당해가지고 우리가 창피만 당하고 16강도 못 올라가고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두려워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들의 결말을 알았더라면, 이 전쟁의 결과를 알았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해 두려워하는 그 가나안 민족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를 알지 못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 주간 거의 교회에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이 주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서 제가 뛰어가 봤더니 제 아내가 손가락만한 바퀴벌레와 대치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 아시다시피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은요, 무슨 팝으로 곤충계나 나올 법한 오만 잡다한 벌레들을 다 보면서 함께 살기 때문에 담이 굉장히 커요. 제 아내가 막 바퀴벌레 보고 무서워하고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비명을 지르며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살면서 손가락만한 바퀴벌레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바퀴벌레 앞에, 이 미지의 생물 앞에 두려워하는 아내의 모습 속에 저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이런 걸 두려워하느냐, 저는 손가락만한 바퀴벌레 여러 번 잡아봤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는데 저도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잡으면 알을 깐다 그래서 어떻게든 손으로 잡아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두려웠던 이유는 보통의 바퀴벌레는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가거나 숨기 바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사람을 향해 돌진을 하는데 제가 좀 당황했어요. 어찌어찌 잘 처리를 해서 제가 장례를 치러주긴 했습니다.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주긴 했지만 평소에 보던 것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공격적인 바퀴벌레만 봐도 우리가 두려워요. 왜요? 우리가 경험한 데이터 안에는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할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이게 날아오를지 물지 공격을 할지 몰라. 두려워. 하물며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민족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들 우리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할지,
우리를 다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지 아니면 우리를 그냥 순순히 돌아가게 놔둘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포악한지 알지 못해 알지 못한 데는 무지가 큰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을 짓눌렀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들도 우리를 그렇게 두려움으로 짓누를 때가 많지요. 미래를 알지 못해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해 두려워한다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에머슨의 말처럼 그래 두려움의 근원은 무지다.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지가 맞기는 맞는데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 무지인 것은 맞는데 과연 그게 문제에 대한 무지 때문일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무지 때문일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적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일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그것은 두려움의 근원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어떤 무지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의 진짜 근원은요, 문제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패역한 유다 백성을 향해 이렇게 그들을 진단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무엇에 무지한가? 하나님을 아는데 무지하다. 그들이 왜 성경의 말씀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우리가 로마서 묵상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읽었잖아요. 로마서 16장 19절이죠.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도리어 유다는 선한데 무지해요. 악한데 지혜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지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데 무지하다. 오늘 가나안 문턱에서 두려워하며 통곡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가만히 살펴보니 딱 맞아요. 그들이 지금 무지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무지인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조금 앞으로 가서 민수기 13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보세요. 적군에 대해서는 사실 무지하지 않아요. 정확히 진단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가나안이 훨씬 더 크고 강대한 나라, 강대한 군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무지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 가나안보다 더 강하시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만나고 있는 어떠한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가정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문제 없는 집구석이 없답니다. 다 우리 집만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문제 없는 집이.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든요. 염려하거든요. 왜 그래요? 오늘 딱 이스라엘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문제가 너무 크고 무거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요,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크기로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처럼 저 문제가 우리보다 크고 강하니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이걸 이길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만나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없으나,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시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문제 앞으로 나아갈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가? 그런데 오늘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사람 중에 2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만 반응이 달라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더 증폭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은 하나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더욱 잘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 1세대가 자기만 빼고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가 죽으면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텐데요, 그 2세대에게 1세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너희는 너희들의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교훈하는 유언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생존한 건 우연이 아니다. 그 자체로 기적이다. 40년 동안 광야에 무슨 ABC 마켓이 있어서 신발을 사러 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마라토너처럼 체력이 강하고 다리가 힘이 있어서 그 광야 땅 무슨 포장이 돼 있겠어요? 사막 땅 걸어가 보시면 모래밭에서 이렇게 걸으면 발이 푹푹 빠지잖아요. 진흙 논 같은 곳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얼마나 다리가 힘이 들고 평소에 걷는 것보다 몇 배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 사막 땅을 40년을 걸으면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 신발도 의복도 헤어지지 않은 것, 그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출애굽 1세대 민수기 14장 시점에서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그 애굽,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거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지혜나 능력으로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해 430년을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담담의 근원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냐? 우리가 무슨 군대가 있어서 왔냐?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왔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 땅은 능히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힘이 드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우리의 지나온 걸음을 되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오늘 우리 고람대오 중창단 찬양,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가사에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는 문득문득 말씀 묵상하고 은혜 놓고 기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울산에 있다는 사실이, 제가 울산에 서 있다는 사실이 가끔은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울산에 부임하기 전에, 우리 화평교회 부임하기 전에 태어나서 한 번도 울산 땅에 와본 적이 없다니까요. 울산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와본 적이 없어요. 올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벌써 울산에 온 지 이제 한 두어 달 지나면 만 5년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려고 해서 왔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왔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삶은 해석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려요. 이걸 몰라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지, 그 문제를 맞닥뜨리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사무엘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각성을 일으키기 위해 미스바 성회로 이스라엘을 다 회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회로 모여 있는데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닌가.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삭 줍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심으로 블레셋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철저하게 패망해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해서 이삭 줍듯이 전리품을 취했어요. 이때 사무엘은요, 그 승리에 도취되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몰아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려고 돌을 세웠습니다.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바로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을 세운 바로 다음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아멘.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땅에, 그가 서 있는 가정, 그가 서 있는 일터, 그가 사역하는 교회,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4장 9절 본문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두려움이 떠나간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은요, 저들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저들이 믿는 신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죽은 것이요, 저들을 떠나간 것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보다 크고 강하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의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인의 고백이죠. 시편 118편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어떤 강한 사람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종교적인 언어로 아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갈 때는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반대로 거꾸로 적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고, 우리가 삶의 문제에서 두려워하는 현장을 보면 딱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남편은 남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근데 진짜 남의 편처럼 생각을 해요. 제 아내가 저랑 다투다가 남의 편이라고 막 저한테 뭐라 할 때 있거든. 남편은 남의 편이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준다는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 알미 없어요. 그러니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났고 저 문제는 저렇게 강대하니 내가 두려워합니다라는 고백.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완전히 정반대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임마누엘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도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출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알며 눈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명히 알았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이제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우리의 알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무조건은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계속 새벽마다 듣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만 형성이 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고백이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요. 듣기는 들었는데 종교적인 언어예요. 함께 하신데 그런데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건 허무한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방 선지자도 아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왔던 이방 선지자 발람도 왜 저주를 못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방 선지자의 입으로 고백되는 하나님의 성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아멘. 인사할까요? 이방 선지자도 아는데 바라보며 인사하세요. 왜 모르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왜 모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찬란한 미래를 예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준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할 만큼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 하나님을 안다면 문제 앞에서 해결하려고 내가 백방으로 몸부림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아는 하나님은 그들의 아는 대로 역사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장면은요, 과거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그럼 두려워할 일 자체가 생기지 않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알지만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파도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온 백성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는 대로 그 즉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가? 두려워할 일들은 시시각각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암대로,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대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가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보고 마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 부르짖고 있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어김없이 나에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음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심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어김없이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고백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장래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장래도 인도하시리.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감사하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심령, 내가 해결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나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고백하시오. 하나님 인도하시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장래에도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 나의 귀를 열어, 나의 마음을 열어 오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